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먹고 마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여 한자리에 모여 사오니 주의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확신시켜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6년 2월 1일차 미래로 교회 목장 성경 교사반입니다. 열왕기 하 4장 38절에서 44절 말씀. 제목은 생명과 능력. 오늘 엘리사의 기적이 오늘 4장, 3장, 2장부터 계속 연속적으로 오늘까지 하면 5가지의 이적. 이 5가지의 이적의 맨 끝에 결론은 주님의 말씀대로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첫째 박스 보시겠습니다. 사망의 독을 제거함. 들포도 등굴을 넣어 만든 죽음의 솥, 그 솥에 밀가루를 던져 넣어서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으로 변화시킨 사건인데요. 질문 첫 번째, 제자들이 들포도 등굴을 솥에 넣어 사망의 독이 퍼지게 된 사건은 인간의 상태에 대해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 39절에 보시면 그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채로 국솥에 썰어 넣었다. 그런데 그것이 들포도 등굴이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것은 그 당시의 상황이 흉년 기간입니다.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눈에 보이기만 하면 다 썰어 넣어서 먹으려고 한 그런 상황이죠. 이걸 보면은 일단 모르는데 그냥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죽음의 솥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인간의 상태로 비유하자면 영적 무지와 최종 죽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출발은 아담 때문에 출발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온 인류는 최종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스스로 그 죽음에서 탈출할 수가 없다. 해독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상황이고요. 두 번째 질문, 엘리사가 솥에 던진 밀가루와 그 결과는 복음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가루를 넣었더니 깨끗하게 되어서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었다. 그것은 우리 신약적으로 보면 아주 잘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신을 밀가루처럼 다 찢어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고, 그 예수님의 그 찢겨진 그 몸과 피가 우리의 죄를 중화시키고 우리를 무죄로 만들어주시고 생명까지 불어넣어 주셨더라 하는 그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과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흉년이 들었다 하는데, 이 흉년은 나중에 8장 가면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때 그 사건은 연결된 사건입니다. 그 8장 사건에는 수넴 여자의 아들이 이미 살아가지고 흉년이 끝날 때까지 어디로 피신해 있어라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수넴 여자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훨씬 뒤의 일인데, 오늘은 그 일이 지금 이렇게 앞으로 와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포도 등굴을 땄다고 하는데, 이 들포도 등굴은 생긴 게 오렌지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오렌지처럼 생긴 황갈색 오렌지, 사과만한 크기로 생겼는데 별명은 썬 사과다.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복통과 신경통이 생기고 토하고 나중에는 죽음에도 이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40절이 그들이 이것을 썰어 넣어서 맛을 보다가 누군가가 복통과 구역질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41절에 엘리사가 밀가루를 가져와서 넣었을 때 해독이 되었는데, 밀가루가 무슨 해독제로 변화되었다, 그 말은 아닙니다. 밀가루는 그냥 밀가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그 상징물로서의 밀가루.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해독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해독제가 되었다, 그 말씀이고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현재 상태, 우리는 죄의 독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뱀에 물려 그 독이 온몸에 퍼져 죽어가고 있는 상태. 유일한 해독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해독제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독제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 다음 박스 보시면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인 사건. 이것은 신약의 오병이어 사건과 동격이 되죠. 이것은 구약적 오병이어 사건이 됩니다. 질문 1번. 겨우 보리빵 20개를 가지고 100명을 먹이라는 말씀 앞에 사화는 왜 안 됩니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43절에 보시면 질문합니다. 시종은 개하시죠? 아니 100명이나 되는 사람 앞에 이것을 어떻게 내어놓겠느냐. 이 양이 작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해서 한 사람이 운반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었다 하니 100명 정도 양은 안 되겠죠. 그래서 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는 정도 양이니까 양이 얼마 안 된다. 그래서 보리떡 20개 그리고 자루에 가득 담은 핵곡식 이 정도 하니까 턱도 없습니다. 어떻게가 질문이죠. 어떻게? 게하시도 출신이 아주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도 계산을 하고 판단을 하고 해보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가지고 온 것이 너무 적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무엇을 보았는가? 엘리사는 그 떡을 주신 하나님을 보았다. 게하시는 떡만 보았고 엘리사는 떡을 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질문 2번에 보잘것없는 떡 20개가 어떻게 1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이 되었는가? 엘리사의 말에서 답을 알 수가 있겠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하였다.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고 하였고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다.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은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자, 떡은 분명히 부족합니다. 현재의 환경에서 너무나 작은 것이고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결핍된 부분이 너무나 큽니다. 많은 인간의 결핍된 부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된다. 만일 100명분을 가져갔더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아무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경제난에 봉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고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인간의 결핍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엘리사는 결론이 44절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 앞에 기적이 5가지가 지나갔는데요. 그 한 가지 한 가지마다 결론은 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이 말씀이 왜 나오는가 하면 지금 열왕기하를 맨 먼저 받아서 읽는 그 독자가 누군가 하면은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입니다. 왜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이방 땅에 잡혀와 있는가? 우리는 선민인데 북왕국이 BC 722년에 망하더니 150년 뒤에 우리 남왕국도 다 망하고 이제 우리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왜 이래 됐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북왕국은 바알을 섬겼습니다. 거기에 특출한 두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 외의 신들도 섬겼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불러 모아서 여러분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만 섬기세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선택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긴다. 요즘 말로 하면 분산 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곳에 올인하면 한 방에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분산 투자하는 게 안전하다 하여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는 전쟁을 이기게 해주는 신, 바알은 수학, 농경의 신, 아세라는 번성의 신, 그의 각양각색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 신들에게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 했을 때 엘리야는 그들에게
여호와 한 분을 의지하는 게 진짜 안전이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는 분산 투자해서 여러 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 그런 생각으로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망한 그 북이스라엘, 그 바알의 신이 남왕국 그 여호사밧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아합 딸 아달랴가 남쪽 왕국으로 흘러 들어와서 남쪽에 또 똑같은 시스템을 만들고 바알을 퍼뜨려 놓았다가 그로부터 150년 뒤에 남왕국도 똑같은 수순으로 여호와만을 섬기지 못하는 그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습니다. 라는 내용을 열왕기에 적어서 포로된 그분들에게 주니까 그들이 이해를 했더라는 겁니다. 아, 분산 투자하다가 망했구나. 여호와만을 섬기야 되지 여러 우상들에게 분산 투자해서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 마음자세가 달라졌습니다. 그날부터 이스라엘에서 우상을 완전히 소멸하고 여호와만 섬기자. 말씀으로 충분하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여 나온 파가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는 너무나 극단적으로 율법적이 되어서 또 온 국민을 유대인을 올가매는 장치로 사용을 했죠.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고 내려왔는데 어쨌든 여호와만이 충분하다. 말씀만이 충분하다는 그 내용이 열왕기 상하에서 지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포로기 유대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객관을 보시겠습니다. 들포도 덩굴을 넣어 만든 죽음의 솥. 그 죽음의 솥에 밀가루를 던져 넣어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적은 양의 첫 열매 제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먹고 남게 하신 오병이어의 구약적 사건이 일어났다. 성령의 검을 보시면 첫째로 생명의 성령의 법. 솥 안의 독, 이것은 사망의 법입니다. 이것은 밀가루, 생명의 법이 들어올 때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한다. 생명의 성령님은 내 삶의 솥에 무엇이 들어오든 예수 보혈로 중화시키시고 생명으로 바꾸신다. 이 믿음으로 충분하다. 자, 그 밑에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 생명의 성령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성령입니다. 생명의 성령. 그분께서 예수 보혈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 근세까지 중화시켜 버리십니다. 중화도 시키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다. 여기서의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둘째,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게하시는 계산하였고 엘리사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 모든 이적들이 엘리사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해졌고 또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말씀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말과 예수님도 필요하다 하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라는 걸 이해하시죠?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WCC나 다른 데서는 예수님도 길이고 다른 데도 길이 있다. 이 분산 투자입니다. 이거는 아무 힘이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충분하다. 우리는 이 고백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하다. 이 고백을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자,
자, 기도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의 법을 생명의 법으로 바꾸시는 주님, 우리 삶의 솥에 섞인 세상의 독소들을 주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옵소서. 내가 가진 작은 보리떡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대로 먹고 남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담스 바이블. 그리하여 그것을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놓으니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 권세로 이 땅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던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 권세까지 다 무력화시키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이 고백을 드리고 또 그 고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